마라나타 인천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임동성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귀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 목사님과는 안지가 벌써 2000년도 정도부터 지금까지 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또 관계를 해왔고 또 저하고 가장 가까이 서로 교분을 갖고 또 서로 조언하고 충고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투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교분도 깊고 또 신뢰도 깊고 또 서로와 서로의 교회를 세워주는데 참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저희 교회 오시겠어 본 교회를 비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발걸음을 해준 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을 열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동성 목사님 모시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이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찬양이 이렇게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또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또 교회 앞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27절입니다.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멸망치 않도록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아직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기회가 그분에게는 꼭 필요한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볼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걸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죠.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죽는 거죠. 죽는 거.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죽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0년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있다면 제 아내의 친할머니세요. 이 친할머니께서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제가 갔는데 이제 그 손녀 사위니까 저도 장례식장에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했어요. 동네에서 했는데 그 서빙도 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요, 이상하게 슬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슨 잔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구원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00세수를 하고 즐겁게 인생을 사시다가 떠났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막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인데 본래.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오래 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으로 다뤄져서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즐겁게 보내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대개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햇수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 이제 잘하시네요. 강건하면 80년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혹시 80이 넘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강건한 걸 넘어서 보너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너스 계십니까? 지금 혹시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가져보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70년이면 약간 이제 말하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간드랑간드랑하는 그런 시점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40, 50대라면 여러분 40, 50대면 꺾어진 거예요. 꺾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왜 그 말 했을까요? 이 여든은요 옛날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나이예요. 80까지 산다. 옛날에는 잘 살면 이제 60을 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잔치를 해요. 60 넘어서. 근데 요즘에는 60대 가지고 경로당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만약 60대 가지고 경로당 찾아가면 서빙해야 돼요. 다. 물 날라주고 뭐 다 해줘야 되고 청소해주고. 지금은요 나이 드신 분들 시골에 가면요 70 넘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69세, 71, 2세 가도 나도 그 나이 때는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은요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수명이 길어졌지만 옛날 같으면 60 넘는 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60 하면 뭐 했죠? 잔치했잖아요. 잔치. 근데 지금은 60대도 잔치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지 안 하죠? 많이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여기 80까지 산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옛날로 치면 죽을 때까지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80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쨌든 한 번 이렇게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본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7장 2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그럼 이게 뭡니까? 돌집, 결혼식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더 낫다는 거죠. 그럼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습니까? 자기가 이제 초상집에 조문하러 갔지만 곡하는 소리 듣고 영정 앞에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언젠가 나도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부조금을 챙겨서 이렇게 넣으면서 이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죽어서 누가 나 때문에 우리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찾아올 날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이 죽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벌써 점심때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아유 기지개 펴고 오늘 하루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시점 저녁 때 와요. 그리고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다들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낮을 멈춰두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 저녁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똑같이요. 내가 나 이렇게 젊고 고와. 나 이렇게 제가 횡단보도에서 남녀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좋아 이렇게 하는 걸 운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 우리도 저렇게 젊은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낮을 밤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저희 인생이 그렇게 죽을 때가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겨울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청년의 시절이 있고 작년의 시절이 있고 노년의 시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누가 도대체 죽음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써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어리석으냐면 이거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카지노 가면요. 카지노 아시죠? 카지노 가면 이 사람들이 카지노에 몰두하도록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계를 없애요. 그리고 거울을 없애요. 그리고 창문을 없애요. 그냥 오로지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땅에서 그냥 여기에 돈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여기에 몰두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죽는다는 걸 알고 사는 게 지혜예요. 내가 죽는다는가요? 그냥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언제까지나 살 줄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근데 그 죽음이요. 죽음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죽는 날을 알지 못해요. 물론 어떤 경우는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병원에 갔더니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내가 며칠 못 살겠구나 혹은 몇 달 못 살겠구나 이런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을 날을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도둑 오듯이 그렇게 죽음이 온다는 거죠. 저희 이제 예배당에서 가까운 그 승하원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매장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봅니다. 거기 가족공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매장지가 이렇게 쫙 그 산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장할 곳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 무덤이 다 들어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납골 땅을 또 거기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납골 땅 안에 들어갔어요. 누가 뭐 거기 저희 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한 분이 있기는 하지만 납골 땅에 들어가 보면 뭐 7, 80세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사진 있고 그 항아리가 있고 거기 막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사진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요. 아주 한창 때 살아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3, 40대의 젊은이들, 아가씨들 이런 분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갔는지 그게 써 있잖아요. 야, 이 젊은 분들도 죽는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결혼도 못 해봤을 것 같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사람들 어떤 경우는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죽은 것도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편지 남긴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읽어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아, 참 어떻게 이 가족들이 자녀를 잃고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만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 죽음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떠들지만 사람이 죽는 건 꼭 노화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뜻밖의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사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이제 뜻하지 않은 질병들이 돌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돼 가지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슬그머니 죽음이 내 옷자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이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앞으로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한번 뜻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죽음이 앞에 딱 서서 더 못 가.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것 뒤에는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살았을 때 얻는 건데 그 죽어서조차도 말하자면 야 이런 거였구나라고 더 명백하게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잘 찾지 못하시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형벌이 있는데 영존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빠져나오거나 구출되거나 그거 어느 정도 바꾸서 이제 충분해 하고 거기서 건져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영존하는 형벌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영존하는 형벌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구원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자, 고개를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만일 그러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죽음이 내 앞길을 막아서서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 됐다. 무슨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소용없다. 이제는 여기서 목숨을 끝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을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영존하는 생명을 더 풍요롭게 누려갖는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오늘 지금 이렇게 아멘 하고 이제 담대하게 대답하신 분이 있지만 글쎄요,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심판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데 그러면 내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만약 불안함이 있거나 이런 그 마음에 확고함이 없어서 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왕 교회에 왔으니까 이왕 예배당에 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어두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고가 언제 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안 들어놓고 있다가 사고 당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비싼 차들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마티즈로 한번 벤츠 같은 거 박았다. 찌그러진 건 내가 더 많이 찌그러졌는데 살짝 기스 난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해줘야 돼요. 몇 천만 원. 그러니까 보험은 다 들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사람이 이런 보험은 들어두면서 자기 인생이 갑자기 죽음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예비책, 대책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이게 참 보험 들만한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죽음 뒤의 문제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고 사람들은 나 잘 몰라요. 보여지는 게 껍데기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은 지금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든 사람 이름 알고 계시죠? 그 이름 뭐죠? 아담. 예, 아담이죠. 그런데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에겐 죄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것에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아담은요, 여러분이 과일 나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돼 있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 그것을 따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돼서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아담을 지배하게 되었고 또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좀 우리의
저희 집사람이 예를 들어 이거 아빠 거다. 아빠 피곤하신데 오시면 드시게 해야 된다. 딸기 한 접시 너희들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넣어놨는데 둘째는 그거를 막내는 들었는데 둘째는 못 들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걸 딱 먹으면서 말이죠. 형도 먹어봐 하고 큰형한테 그걸 권해서 큰형도 먹었어요. 둘이 잘 먹었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고서 아니 너희들은 정령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래 아이고 야, 아빠 거 또 사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도대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엄청난 문제가 들어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거역한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말한 사탄에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붙잡겠다고 진리를 패댕이 친 거죠. 그 거짓말에 맞추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탄의 그 너희가 이것을 먹는 자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 교만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의 지배하에 있게 됐어요. 그렇게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그죠?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결국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죄의 지배하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또 죄가 뭐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 자신을 낳아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요, 자신을 길러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는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랑 같아요. 우리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푼 부모를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막 함부로 하고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페류나라 그러죠. 페류나. 그 부모를 심지어 갖다 버리기까지 하려고 하고 고려장 한다고 그러고 페류나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날을 나는 이 날에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5월 5일 날 태어나면 좋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날 빨간 날이고 저 5월 5일 날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아이고 저는요 아프리카나 원치 않아요. 저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가 며칠 살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아우, 네가 저기 이씨 집안에 태어나면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임씨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 아무도 그렇게 한 분이 없다고요. 그냥 딱 태어나 보니까 내게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난 거죠. 그러면 내 태어남을 내가 결정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원해서 여기 있게 된 거예요. 누가 여기 나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낸 거죠. 살아보라고 기회를 준 거죠. 재능도 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게 모두 자기의 의지, 뜻, 원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기 있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이렇게 입사를 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관이 말이죠. 저에게 인사 점수를 잘 줘가지고 저를 거기에 입사시켰어요. 근데 입사할 때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입사했어요. 입사했는데 입사하고 며칠 지나서부터는 회사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막 인터넷으로 엉뚱한 것이나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출근하자마자 복사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기 막 설치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좀 뭐가 필요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아니 내가 여기에 있게 했으면 그 오너가 볼 때 이 회사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를 왜 여기 두셨을까? 왜 여기 두셨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럼 여러분 여기 모든 거에 나도 들어갑니까? 예, 당연하죠. 그럼 왜 창조하셨냐는 거죠.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럼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기쁘게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분에 대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 안 해본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했는지 또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자녀들이나 좀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이렇게 산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본 거예요? 제멋대로 간 거예요? 제멋대로 간 거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죄가 하나님을 등진 그런 그 죄가 이 사람 안에 있으면 증세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뭐 발열이 생기고요. 그죠? 두통이 있고요. 콧물 나오고 재채기, 기침하고요. 오한이 있고요. 그렇죠?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대적한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상 숭배, 부모에 대한 불순종, 거짓말, 미움, 살인, 간음, 음행, 또 갈치, 탐심 이런 모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런 증상들을 알아가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망하는 거죠. 문제는 아담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이 결국 그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담하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아담하고 우리는 같은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이제 개들이, 개 알죠? 개. 이 밑에 게장 참, 제가 게장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간장으로 우린 게장. 예. 그런데 개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랬죠. 얘들아, 이 땅은 위험한 게 많다. 자, 따라와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이 엄마 개가 걷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저렇게 옆으로 걷지? 좀 멋지게 걸어보지. 안 그러냐? 엄마 개가 우리 엄마 왜 저렇게 걸으시지? 근데 실상은 자기들도 어떻게 걸어요? 그렇게 걷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희가 아담은 왜 저렇게 살았냐라고 하지만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도망다니는 살인자도 죄인이고 그 살인범을 쫓는 경찰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또 기소된 강간범도 죄인이고 그 강간범에게 무서운 형벌을 구형하는 검사도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도소에 사는 그런 수감자도 죄인이고 그 수감자를 지키는 교도관도 죄인이에요. 그 모두가 뭐예요? 다 같이 죄인이죠. 그리고 아담처럼 사는 죄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이건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망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개념이 분리의 개념이 있어요. 분리. 몸에서 혼이 분리되는 거, 그죠? 이 땅에서 떠나서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한 거 아닙니까? 분리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좀 더 심해요. 여러분, 봄날에 대개 가로수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교통도 불편한데 꼭 이렇게 대낮에 이거 해야 되겠어.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드르르 하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려나간 가지는요, 여름 꽃도 피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름이 와도 푸른 잎사귀 내놓지 못하고 가을이 돼도 은행나무 그 가지라면 그 은행 열매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려진 가지는 그냥 그 상태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용도가 있다면 뭐 하다가 불쏘시개로 태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사망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잘라져 나간 나무들을 태우는 장소가, 불태우는 장소가 있는 것처럼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세요. 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는 참 비참하게 살죠? 예, 끔찍하게 살아요. 그 부자가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죽은 게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장사되게 되었죠. 또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잊으신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뭘 잘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 안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말하자면 하나의 그 인간으로서 그 사랑받고 호의받는 그런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거냐면 불이 있어서 무섭기도 하지만 지옥은요, 마실 물이 없죠? 서늘해요. 지옥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인 까닭은요, 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있었을 때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상했어요? 안 상했죠? 이 지옥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과 따뜻한 사랑과 은총이 더 이상 거기에 베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기회를 주고요, 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순간들을 허락하시고요, 은총을 베푸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사람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었는데 미안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은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거죠. 영존하는 형벌에 처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요, 거기 가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호소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 24절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좀 그 손가락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실 물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근데 거기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만 나사로를 시켜서 좀 찍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요청하죠?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조상이라는 거죠. 이 구약 시대니까. 그런데 보세요. 조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안 부탁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신경 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마음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붙잡냐면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말하자면 낙원에 가 있는 그 안식의 처소에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조상에게. 여기서 중요한 거 발견할 수 있어요. 성인들에게 빈다고 해서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 문제는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결국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았을 때 많은 사랑을 베푸셔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이셔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 긍휼 때문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긍휼이 뭐예요?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아닙니까? 호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또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친절한 대우를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살아온, 하나님께 대적한 그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움직였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음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구원이 뭐냐면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잘려나간 가지라면 다시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끊어졌다면 다시 다리를 이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 많은 노력들 하죠. 그런데요, 인간의 노력은 다 쓸모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좀 들어서 그렇지만 간혹가다 전철 같은 데 타면 노숙자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터미널에, 우리 인천 터미널에 가서 전도할 때도 거기 이제 아주 그 노숙자들이 좀 여러 분들이 계세요. 간혹가다 이제 원하면 제가 이렇게 꺼내서 드리기도 하고 전도지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들을 만한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가까이 가면 냄새가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탁탁 할 때마다 머리도 막 감지 않아가지고 저기 한데 막 하얗고 막 이런 게 막 날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득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도 보면 양말 사이로 발이 탁 튀어나와 있고, 발톱은 언제 깎았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점점 칼날같이 길어지고 있고, 거기는 시커멓게 또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다 하고, 그날따라 이제 전도하러 가면서 말하자면 양복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깨끗한 양복, 세탁소에 세탁한 양복을 이거 갈아입으세요 드렸단 말이죠. 예를 들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드렸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그걸 이제 화장실에서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옷은 깨끗한 걸 입었는데 여전히 소매 밑으로는 떼국물이 쫙, 그리고 악수하려고 그러면 이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복은 입었는데 이렇게 돌아설 때마다 새 양복에 막 하얀 가루가 막 흰 눈이 내리시 떨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양복은 새 것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유, 근사하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멋있네요 그랬는데 냄새는 여전하다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속의 근본의 죄가 해결받지 않은 채 봉사활동, 종교활동, 저 인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많은 그런 그 사회사업 이런 거 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뭐와 같으냐면, 이게 그 좋아 보이는 옷만 거쳤을 뿐이지 사실은 냄새나는 그 자체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성경이 거꾸로 말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냐면,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해 입은 거 아시죠? 앞치마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요. 또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 킹제임스의 앞치마라고 그랬으니까 뒤로 돌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그게 나오죠. 그게 완전히 가린 거냐는 거죠. 수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아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코트를 입혀주신 거죠. 그렇죠? 자,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그게 제대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2장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로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더러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선보러 가는데 전철 딱 탔어요. 우리 아가씨가 이제 선보러 간다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딱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저기서 막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분이 양복은 좀 걸치긴 했지만 이렇게 오더니 내 옆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좀 이쁘게 하려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이 내게 슬슬 기대기 시작하더니 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씨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가엾으셔라 이렇게 할까요? 어이구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내가 본능적으로 깨끗한 그것은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장 입고 착착 또 선보러 가는데 웬 멋진 남자가 그것도 멋지게 딱 걸어오더니 딱 내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이 남자에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타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상태로는 용납이 안 되시는 거죠. 알겠죠? 그 상태가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죠. 의롭게 되어져야만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의롭게 되는 게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읽은 게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내 죄에서 내가 깨끗해질 수 없구나.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 구원자가 구원자나 구조자나 사실은 영어로는 같아요. 119 구조대 아시죠? 그때 쓰는 구조자. 이게 영어로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자 할 때는 영어로 대문자를 쓰는 거죠. 앞에 첫 글자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하러 오셨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세상에 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아담이죠. 아담.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그렇죠. 예.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렇게 세상에 온 사람은요. 오리발을 내미시려고 그러네. 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서 온 거죠. 그런데 남자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없이 남자만을 통해 태어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브. 예, 잘 말씀했어요. 그죠? 이건 반대로 남자는 없는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경우. 예수님의 이거 특별한 경우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건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복음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오죠? 그럼 복음이 뭐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다 같이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절 다 같이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원래 죄인이 죽어야 돼요.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단절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셨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바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뭘 경험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비난, 조롱, 그러니까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들을 만한 그런 정죄, 이런 것들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었나요? 심지어는요, 원래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십자가상에 있던 예수님도 하나님은요,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긴 해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봐준 게 아니에요. 철저히 고통받게 하셨어요. 철저히 찢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어요? 의인으로 죽었어요? 의인으로 죽으셨죠. 죽기까지 순종했죠. 죄가 없으셨잖아요. 다만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그렇게 정죄받으시고 죽으신 거지. 본래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부활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요, 육체로 계시면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음을 드러내셨어요.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건 그분에게 본래 죄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분이 죄가 없었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흠없는 희생물의 조건과 자격을 충분히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디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이 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더러운 꾸정텅이에 빠져서 더럽혀졌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죄의 진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던 우리를 그러다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늪에서. 그러다가 점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죄에서,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한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내가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이 피의 효력을 드러내셔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되니까 어때요? 자, 아까 전철 타고 가는데 그 더러운 사람이 앉으면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어서 오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하나님은 꺼려하지 않고 잘 왔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평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경배로 가까이 가고, 기도로 가까이 가고, 주님과의 교제로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왕좌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누구를 통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공부 좀 하려고 이제 좀 책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서점 같은 데 갔어요. 저희 그 동네 옆에 가면 교보문고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애들 데리고 가끔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 책도 고르고 저런 책도 고르고 쫙 골라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책을 딱 올려놨어요. 아, 그런데 갑자기 우리 막내가 막 뛰어오더니 거기다 탁 얹으면서 아빠 이것도, 아빠 이것도. 왜? 뭐야? 아, 이거 꼭 보고 싶었던 책이에요. 그래? 너 돈 없어? 얼마 전에 저기 용돈 받았잖아. 없어요. 그런데 꼭 보고 싶다고 매달리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계산해 주세요. 그럼 그 점원이 여태까지 내 거 다 바코드로 찍고, 그쵸? 바코드 찍고 제 아들이 올려놓은 것도 어떻게 할까요? 또 찍겠죠. 그럼 명세표 보니까 제 아들이 사는 것도 제 그 카드 받은 명세표 받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는 거죠, 카드로. 그러면 이제 딱 결제를 하고 나면 이제 저는 이제 제 책을 가방에 봤는데 우리 막내는 그 책을 딱 들고서 아 좋아라. 그러고 오면서 차 뒤에서 벌써 집에도 안 가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막 보기 시작하고 신났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여기 지불했는데 그 지불하고 나니까 아들이 즐겁게 그 책을 보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신. 여기 다 이루었다 이 말 있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 시리아나 고대 근동에서 이 말을 쓸 때는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그걸 다 지불했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그 빚을 준 채권자가 다 이뤘다라고 그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때 써주는 말이 다 이뤘다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빚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갚았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한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의 빚을 누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갚았다는 거죠. 그러면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아들은 즐겁게 갔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계산하시려고 그래요. 온 인류의 죄를 계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오셨다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나름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다 냄새나는 짓을 하면서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다면 우리 막내 아들이 한 것처럼 제 죄도 좀 얹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 죄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자 아니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보낼 수 있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흘리신 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는 누구든지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아까 두 가지로 끝난다 그랬죠? 영존하는 형벌이든지 영존하는 생명이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좋은 일을 거부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요, 내가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해보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육체가 되셨죠. 왜 육체가 되시냐면 나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사람으로서 자신의 육체를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가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이끌으실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도 이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그 소리예요.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죠. 살리신 것은요, 죄가 없다는 증거고요, 그분이 자신을 드린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분의 부활로서 그분이 드린 희생이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희생이 완벽한 희생이었다는 것이 더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선명하게 드러내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써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9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 어떤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 왜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은요, 만약 제가 안 해줬다면 우리 아들은 막 골이 나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그것도 안 해주고, 네가 어떻게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해주니까 아들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죠. 제가 다 지불했는데 아들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희생제사를 치르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아들들은 다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인생이 끝났을 때, 인생의 황혼이 왔을 때 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구조자는요, 응급한 상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 온 거죠.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래요.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처음부터 변 자기가 닦아요, 못 닦아요? 못 닦잖아요. 변, 그죠? 그럴 때 한 2살 됐는데 애가 변을 못 닦으니까 네가 닦어 이렇게 합니까? 그런 아빠는 없어요, 그렇죠? 진짜 어렸을 때는 애 그거도요, 이야, 사랑스럽다.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냄새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잖아요. 근데 얘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도 닦아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닦아 이놈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냐는 거죠. 하늘에서 기다리시면서 네가 알아서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겠죠. 근데 구원은 우리 스스로 그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런 뜻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아야 되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심장이 멈추면요 바로 손 써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옷을 직장 6시에 퇴근인데 직장 이제 탈의실에 옷 갈아입으러 올라갔다가 하도 안 내려와서 올라갔더니 한 20분이 지났는데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응급실로 옮겼지만 벌써 7년 전, 8년 전이에요.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시간을 놓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골든타임 그 있어요. 요즘에 응급차 가잖아요. 그렇죠? 삐뽀삐 안 비켜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문 기자가 그걸 멋지게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지듯 길이 터지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좀 어디서 성경 좀 보긴 봤나 봐요. 그런데 앰뷸런스가 갈 때 막 그렇게 길을 터졌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늦어지면 차 안에서도 숨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지금 이런 응급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응급실로 가야 되는 환자 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여유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부지런히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응급실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제가 늦기 전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꾸만 미루시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고 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구조자로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